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마친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 다 같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네, 올해는 한우갈비. 시작. 올해는 한우갈비. 자, 오른주먹을 쥐고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참 이야기꾼이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하나가 이겁니다. 동렬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집에서 큰 불이 났어. 거기에 외양간이 있었거든. 그런데 시골집에는 소가 그 집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불이 나서 빨리 이 소를 피신시켜야 되는데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불난 집의 외양간에 있는 그 소를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줄 아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몰라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아이고 이 집에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구나 생각하고는 순수하게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밥줄 여물통이 엎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났지,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지, 여물통은 엎어졌지, 말 그대로 사면초가 고난, 환난, 연단, 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을 펼쳐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인데 시편이 고난과 딱 맞는 말씀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시편 88편 말씀 보니까요 희망이라고는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끝나든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끝나든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 내지는 선포로 끝나는 그런 시편이 다 일반적인데 오늘 시편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두움, 흑암, 무덤, 스올, 외로움, 상실, 고통 이것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으로 마치는 독특한 시편이 시편 88편인데 왜 하필 그 시편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걸렸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요. 자, 여러분, 용사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용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좀 유식한 용어로 바꿔볼게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냥 묻습니다. 시편 기자만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무기력증, 하나도 힘이 없어요. 자,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잊혀짐,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면 인기인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이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활동이 뚝 끊기면 대중에게 자기가 잊혀질까봐 그 잊혀짐의 고통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약에 손대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실감과 잊혀짐, 이것은 비단 그 인기인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냥 잊혀진 것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자,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18절 말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게 버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죠? 처절한 외로움. 그럼 저는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왜 불현듯 욥이 생각나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내마저도 욕하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기약 없는 고난 말이죠. 이것이 욥의 처지고 예수님의 처지, 곧 우리의 처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뭐에 가까워요? 스올에 가깝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시편 보면 또 성경 여러 군데서 스올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디고 사는 이 땅을 지상이라고 부르고, 또 지하 세계가 있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는 신들이 사는 곳이고, 땅에는, 지하에는요, 지하 세계에는 죽은 영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스올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하면요, 하늘에서 또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올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여러분 중력이라고 어떤 학자는 불렀고, 또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기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 중에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여러분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지하세계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발동하게 되면 자꾸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들고 외롭고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상승이에요. 은총인데, 그 하늘에 끌어당기는 힘, 은총이 임하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하고 또 의욕이 생기고 새 힘이 돋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은총과 중력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다운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스올, 무덤, 흑암, 또 중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요, 친근하신 아버지, 나에게 친밀함과 따뜻함이 필요하면 야훼, 여호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풀네임 뭐죠? 여호와, 하나님 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갔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서울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 무덤, 흑암, 소울 경험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어요. 현재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에 겪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어떤 사람도 고난과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특별히 이 고난 중간에 배워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닥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직면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요, 끝까지 흑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자, 지금 부르짖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성기도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셔서. 2절에도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보시면 9절. 자,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른대요. 앞에는 주야로 부르고 매일 부르고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짧은 소개해준 드린 이 구절 가운데 세 번이나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매일 부르짖는다. 주야로 부르짖는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상달될 줄로 믿고 이럴 줄로 믿고 부르짖는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면 이삭 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된다. 시작. 기다리면 이삭 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된다. 무슨 말인지 아는 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끝까지 기다렸더니 이삭이 응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행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 전쟁에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그 불행의 씨앗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성경처럼 기억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말이 뭐죠?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콱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다리면 뭐 되고? 이삭 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모세 되고 원망하면 백성 된다. 시작. 기도하면 모세 되고 원망하면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 그때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쓴물이 단물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다리면 이삭 되고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세 되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백성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다 아는 대답이니까 우리 유초부 친구들이 한번 멋지게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삭 될래요, 이스마엘 될래요? 오, 야, 성경을 완전 통달했네. 자,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초등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초등부, 모세 될래요, 백성 될래요? 시작. 모세. 우리 애들도 다 알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세 목사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고 영도자지만,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르비딤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고라자손 그 세 사건을 통해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더라고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목회정을 보냈지만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성도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성경의 어떤 인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덤, 흑암, 서울 같은 그런 고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처절하게 드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불렸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기도, 십자가상에서도 그 무덤, 서울, 흑암 무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와중에서도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에 여러분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니까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방 간사님들이 때로 신방을 해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간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 오늘 그분이 분명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확신이 드는 것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집사님 듣고 계시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아무리 버티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중심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지옥이고 그때부터 영혼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너무 고통이 심했어, 고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만 갔다 그러면요, 교회만 갔다 그러면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여러분 일자무식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데 그 한마디밖에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것이요, 아시죠?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찬양 불러도 아시지요, 기도할 때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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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아시지요도 똑같은 아시지요가 아니라 운율이 있어. 어떤 아시지요는 답답해서 아시지요, 어떤 아시지요는 감사해서 아시지요, 어떤 아시지요는 눈물과 여러분 코범벅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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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여러분 아시죠밖에 이야기 안 하면서 여러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정말 위대한 후손들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예수계들 말씀을 펴고 우리가 같이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기도줄 놓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 나오셔서 여러분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것만 자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기억될 만한 것이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말 그대로 디지로그 세대예요. 디지로그가 뭐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소실적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북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해봤거든요. 거기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주로 불렀던 찬양은요,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자, 혹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방금 목사님 불렀던 찬양 아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예. 아빠 엄마 태어날 때 나온 찬양이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것도 40년 됐어요. 예, 이런 찬양 불렀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도 기억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결국 가다가 올해까지 참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한번 드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고난으로 모든 것을 싹 잃고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창조주 조물주가 기억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것도 가장 걱정이 되지만은 정말 후회되고 회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찬양 가사의 한결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회개하고 돌았으면 주님이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그토록 건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마지 않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니까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절대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살인교사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죄, 살인교사죄 누굽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다윗 모르세요? 다윗은 여러분 간음죄, 살인교사죄 지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파렴치범이에요. 파렴치범. 남의 마누라 뺏었잖아요. 자기 남편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니까 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스토리, 간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실수 많았지만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주의 성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이라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이라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인, 신앙의 영웅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방이 있더라고, 한 방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후회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간증, 스토리, 노래,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저 목사님이 참 독특한데, 저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왜 저렇게 중간에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세움 받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이상해도 하나님 앞에 뚜렷한 간증, 이야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잃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사도발과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와 간증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슬플 땐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점검하는 것, 확인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한 자락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이 여름 휴가 가가지고 기도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장례식장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시신이 관에 실려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여름 장마에 막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관이 나타나자 아이고 하면서 막 성도들이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교회가 꽤 컸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불쑥 막 크게, 본인도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괌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나? 우리 목사님 천국 갔다, 왜 우나? 하면서 막 울지 말라고 괌 지르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존경받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입틀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저도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성경을 좀 아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친구, 자기 절친 요나단 죽었습니다. 요나단 죽을 때 옷까지 찢으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슬퍼 애통하며 눈물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오늘 너무 과거 버전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러분 옛날 이런 노래 있어요. 그게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제목은 희망가라, 희망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표제 1절에 보면요, 구라다설의 찬송시고요,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은 교훈이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 르안욤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마할랏 르안욤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쭉 밑에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나눠져 보니까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에 각주에 달려 있거든요. 이 마할랏 르안욤, 이게 뭔가 하면 병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은 맞아요. 암병이나 불치병, 난치병 그것도 많은데요, 정말 절망할 때, 슬플 때, 병이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노래 못 부른다고요? 그러면요, 아 이걸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마는 그 왜 부릅니까? 저는 세상 노래 부릅니다. 사공, 그걸 왜 불러요? 그 목표의 눈물, 한 500년, 여러분 희망가, 이게 모든 것들이 슬픔을 충분히 애곡하면서 슬픔을 슬픔으로, 독은 독으로 여러분 승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난의 치유책입니다.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우리로 말하자면 루마니아의 주기철 손양훈, 예,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1948년부터 갑자기 길거리에서 납치되듯이 체포돼 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공산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요, 이 사람을 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자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루는 천 감옥 사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가족들 면회시켜 준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뻐서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럼브란트 목사님한테, 범브란트 목사님한테도 그냥 새 옷을 주고 또 면도하라고 면도기도 주고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새 옷 갈아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 부를 때마다 다 면회를 나가는데 가족이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족들이 전혀 이 목사님만 싹 빼고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고문을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마누라도 네 버리고 도망치냐 하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감옥 실내 방송에 소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들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믿음 버리라고, 그게 어디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사람이 약해지고 여러분 감정이 얇아지니까 확 그게 빨려들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정말 없는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확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막 흐느끼고 우는 그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 거예요. 슬플 때마다 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슬퍼했던 그 여인들처럼 나는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울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슬플 때마다 울고, 괴로울 때마다 울고 울면서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14년을 통과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감옥이 활짝 열리는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 한 권 썼을 뿐인데 루마니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감옥살이 했던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거기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여러분 이런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과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곳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었다. 여러분, 밤은 참 희한합니다. 낮이 훨씬 멀리 보일 것 같지만 밤에 훨씬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그 밝고 맑을 때 여러분 별이 보일 것 같지만 낮에는 별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밤에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마치 여러분 고구마를 10개 먹은 듯한 가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자꾸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뭔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슬퍼해야만 여러분 슬픔이 여러분 정화되고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독은 독으로 제독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만 끝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의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오늘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처럼 항상 여러분 슬퍼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확인하고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고난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되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도 주님을 늘 간직하고 확인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입교하고 학습하고 세례받는 모든 심령에게 충만하게 7배로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불세례도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